오늘 말씀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마음의 준비, 용서의 준비가 다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용서했던 사람이 다시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던 나도 다시 상대방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용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18세기 중반에 남미로 선교를 갔던 예수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이가수 폭포 절벽에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이 원주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간 신부님의 이름이 줄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신부님은 원주민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두 번째 신부님이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신부님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오보에로 연주를 하면서 그들과 교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의 진심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신부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였습니다. 원주민들과 사제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원주민들과 이 가브리엘 신부님은 정글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물품이 필요하여 가브리엘 신부님이 다시 이 원주민 지역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드리라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이 로드리는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애인과 바람난 동생을 발견하고 너무 분노한 끝에 동생과 결투를 벌입니다. 검술로 결투를 벌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형 당할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가브리엘 신부님이 감옥으로 선교를 가서 이 로드리에게 같이 선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깊이 고민한 끝에 로드리가 이 가브리엘 신부님과 선교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선교지가 바로 자신이 잡아다가 노예로 판 이가스 폭포 위의 원주민 지역이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용사 시절 때 그리고 노예 상인이었을 때 썼었던 모든 무기를 그물로 묶고 어깨에 매서 그 폭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폭포를 몇 벌이나 떨어지면서도 죄어오는 그물을 어깨에 메고 결국은 이가수 폭포 절벽 위에 오르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가브리엘 신부님을 보고서는
환대했지만 자신들의 동족을 팔아넘겼었던 이 로드리를 보고선 보자마자 분노에 감추지 못하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노예상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원주민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기 동족을 팔아넘긴 이 노예상인 로드리의 목 대신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물을 잘라 절벽으로 버림으로 로드리를 살리고 이 로드리조차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했고, 또 이 원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로드리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이 노예상인 로드리는 원주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정글에서 투쟁을 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던 죄인이었던 로드리조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 한 장면이지만 1800년대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로부터 죄책감을 느껴 영혼의 고통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잠식되고 고통으로 잠식되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사람에게도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 다윗의 영혼이 무너지고 어둠에 잠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32편 말씀은 그 구원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벌할 수도 있는 손이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자신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결과로 하루하루 여름의 가뭄처럼 메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회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길 바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이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훈계함에 있을 때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된 자,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단지 내가 용서받기 위한 도구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마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마음, 간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잘못을 말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간사함입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마음의 고백과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벗어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이고 진정한 용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 때 복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11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그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션에서도 이 로들이라는 노예상은 자신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서 삶에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부님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경건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원주민을 지키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로드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바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의 고통 때문에 삶이 어둠에 잠식되고 진액이 말라버리는 무너져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아 다윗은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고 그의 삶이 경건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의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윗에게도 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고통 중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보여주시는 길로 진정한 회개로 죄가 사라지고 의인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의 고백을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선으로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노래로 영광의 노래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